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려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니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성령님께 간절히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성령아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층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악사랑 마을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이세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외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사하고 오늘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앉아있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정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선하니 주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목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온 나라의 구간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는 높임을 받으시도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의 수고하고 위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용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할 때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시고 각종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늘 주님과 교통하고 또한 저희들의 필요를 아를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정을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저희들을 공격할지라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에게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이 저희들의 몸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이 세상을 품은 하나님 나라고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선교센터임을 늘 기억하고 저희들의 가정을 쓰시고 저희들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잘 압니다. 저희들이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학교에서도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너무도 크고 귀하게 그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외국에 흩어져서 근무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육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 함께 저희 교회를 섬겼던 우리 목사님 가정이 지금 이렇게 또 교회를 세워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성훈 목사님께서 신앙의 세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특별한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자리에 와서 예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반가우시죠?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지금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겉으로는 방긋 웃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마음의 위로와 또 기쁨이 있고 또 삐뚤었던 마음들이 또 바로잡히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예배하는 자리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또 위로를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죠. 오늘도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보니까 가족끼리도 좀 뻘쭘해 하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신데 이번에는 앞에 뒤에 분들 계시고 한 번 더 인사를 나눌게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말씀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실 것들을 또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흐려서 아시는 얼굴이죠. 1975년도에 데뷔를 해서 대한민국 가요계에 아주 큰 획을 그었던 나무위키라고 이제 사람들 인물도 소개하는 그런 글에 보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트로트 가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송대관 아저씨가 집사님이죠. 이분이 1998년 4월 1일 날짜 적어놨는데 전날에 앨범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저 앨범이 제목이 잘 안 보일 텐데 노래와 인생이라는 앨범을 발표했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97년도에 IMF가 와서 온 나라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온 국민들이 지쳐있는 그때에 아주 특이한 노래를 하나를 발표를 합니다. 작사가 김동찬 씨가 작사를 했고 아주 유명한 작곡자의 박현진 씨인가? 그분이 작곡을 한 노래 하나를 발표하는데 그 노래 제목이 네 박자라는 거예요. 네 박자.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그래서 얼굴에 화석이 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노래였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마음은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쿵짝. 아주 신나고 또 왠지 모를 흥을 느끼게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아주 큰 히트를 치게 되죠. 가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도 있는 복잡하고 때로는 힘든 세상사 속에서 노래 박자처럼
풍짝하고 부르는 그 노래 박자 속에 우리 굴곡진 인생에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즐겁게 한번 남은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작사를 하신 분이 써놓은 글에 있더라고요.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신나게 살아보자, 어렵고 힘든 세상 재밌게 살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네 박자라는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아침부터 이런 송대관 아저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가. 송대관 선생님이 네 박자라는 노래를 불렀다면 저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신앙에도 네 박자라는 인생 찬양 노래처럼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에도 박자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박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뭐 5박자, 6박자 쭉 만들 수 있겠지만은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세 박자, 세 가지 박자를 잘 맞추자, 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풍짝, 풍짝, 풍짝아, 풍짝. 네 박자가 제일 안정되게 돌아가는 박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네 박자라는 곡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박자를 잘 맞추면은 고단한 힘든 그런 상황들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도 존재하는데,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 안에서 박자를 잘 맞추고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기쁨과 또 평안이 있는 삶이 될까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의 세 가지 박자, 무엇을 잘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몇 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살펴보기 전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 5번째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의 5번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앞에 나오는 신자는 설명하다 할 때의 신자입니다. 뭐 펼칠 신 이런 것도 있는데 주로 이야기를 하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신자라는 한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러면 명자는 뭐냐? 명자는 명령할 때 명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지나면서 모세와 함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때로는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큰 소리로 다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 불평을 이어가면서 40년의 세월을 그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총 정리를 하고 이미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광야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죽음을 맞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여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설명하고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신명기는요 1장부터 4장 후반부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이래서 큰 설교 2개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에 또 마지막 부분과 당부의 내용들과 연결해서 신명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설교,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십계명에 관한, 그리고 십계명과 여러 규례에 관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5장 말씀은 신명기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서론이겠죠, 서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모든 준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아주 또 장황하고 또 깊이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고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실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는 규례와 법도에 대한 이야기, 2절에는 조상들과 세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 3절은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소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규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태도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저는 보면서 신앙의 세 박자, 우리 나름의 계획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자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보면 세 가지 명령, 그 세 가지가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의 세 박자, 신앙의 세 박자로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신앙의 세 박자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아주 간단한 얘기죠. 들으라. 신명기 처음 시작할 때 신명기의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히브리어 두 구절이 뭐냐 하면은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단어가, 쓸 필요는 없어서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레 하데바림.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아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할 때도 모세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들으라는 거죠.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내 귀에 들리는, 우리가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갑자기 윗집에서 부시락부시락 소리도 들리고, 때로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때로는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때로는 쿵쿵쿵 소리 들리고, 그죠? 층간소음 때문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쿵쿵거리는 소리를 상당히 많이 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무게는 좀 나가는데 저는 되게 살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쿵쿵 하면서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내가 들으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리가 들려요. 길을 가다 보면은 자동차가 왕왕 다니는 소리, 때로는 클락션을 누르는 빵빵 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소리, 나도 모르게 들리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들으라라는 말은요, 저절로 들리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을. 부모님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들아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물어보면,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안 좋은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아이가 이야기하면은 아이의 눈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정말 경청하며 들어주잖아요. 물론 가끔씩 바쁜 엄마들은 말 시켜놓고 딴 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군가와 특별한 대화를 나눌 때에는 눈을 보면서 집중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잘 듣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헤아릴 수 있고, 그 사람의 즐거운 마음이든 속상한 마음이든 함께 공감하면서 또 관계의 유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에 집중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신경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했네. 이제는 제대로 살아봐야지. 마음의 다짐과 결단까지 더하는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기억하신다. 자녀가 엄마와 아빠와 대화를 하면서 나한테 말을 시켜놓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러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왕따 시킬 때 대표적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같이 접촉할 수 있는 또는 관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관심을 두지 않는, 완전 무시해버려. 야 누구야? 어제 너 집에서 뭐 했냐? 재밌는 이야기 좀 한번 해봐. 그러놓고 이야기 시켜놓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딴 일하고 딴짓 하는. 그게 왕따의 기초래요. 무시하는. 실컷 어울리려고 말 던져놓고 관심을 두지 않는. 그게 더 강화되면은 못된 행동으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면 괴롭힘까지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로 때로는 글로 때로는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접촉될 때에 그때 그 말씀 앞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집중된 태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아주 내가 꼭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실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가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새기는 사람 또는 한번 들어온 말씀 그래 들어왔으니까 나가라 아주 아름답게 내보내는 사람하고는 분명한 삶의 길이 달라진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귀가 있는데 다 귀 있잖아요. 그렇죠? 귀 없는 사람은 물론 뭐 사고나 뭐 상황에서 귀가 없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은 귀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모든 사람들은 다 들으라. 그런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지만은 그 중에 제대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묵상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이런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내 말에 능력과 위로를 받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내 말과 전혀 상관없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을 들어야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들을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장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7번 7교회를 향해서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 물론 형태는 조금 다른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로 이 맥락으로 7번을 반복을 해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당시 요한계시록 기록한 요한이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난한 7개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있을 거고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 잃어버린 성도들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지만은 그 속에 못된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형편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버리고 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 생활 잘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미지근한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성도들의 형태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 상황, 죄를 많이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물론 너무 안 둔다 그러면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듣지 않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보신다. 목사님 내가 예전에요 새벽기도도 나갔어요. 내가 예전에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요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잘하셨죠. 참 귀한 것이죠.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다. 죄송하지만 지금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 사회에 많이 유행했던 용어가 하나 있죠. 라떼는 이랬다고 예전에 이랬다고 뭐 학교 생활이든 뭐 남자들 군대 이야기든 뭐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 지내던 그런 이야기든 간에 라떼는 그러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주 좋은 추억이고 때로는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죠. 그러나 라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 물론 과거부터 은혜롭게 믿음 생활을 잘 해오시고 봉사생활을 열심히 해오시면 더 좋겠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과 공감하지 않는 삶을 사신다면 우리는 빨리 마음 자세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은혜롭게 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죠. 이런 말씀 제가 드릴 필요가 없죠. 그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에너지와 열정을 모아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신앙의 주파수를 맞출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켜 나갈 때 오늘 들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와 힘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쫓아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 앞에 집중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신명기 5장 1절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배우라. 배우라는 거죠. 익히라는 거죠. 생각하고 내 삶에 체득되도록 습관화되도록 하라. 자,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1단계가 말씀을 듣는 단계라면 2단계는요 말씀을 배우는 단계.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은 비슷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그죠? 듣는 것은 듣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이성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해하는 단계가 1단계라면 두 번째 배움의 단계는요. 그 배운 내용, 들은 내용들이 내 삶 속에서 행동화되게 합니다. 습관화됩니다. 아, 이 말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겠네. 꼭 해야 되겠네. 마음에 다짐을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걸 말하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요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학문도 공부하는 내용도 배우게 되고요. 때로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인 또 삶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그런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인격 수양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죠. 예전에 초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시골 출신이어서 시골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저는 학교가 적지는 않아가지고 전교생이 한 학년에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그런 학교였는데 처음 들어가면은 지금도 그런 게 자주 보이진 않던데 예전에는 다 손수건 하나 다 들고 다녔잖아요. 딱 붙이고 손수건 딱 붙여 다니면서 코 나오면은 컨디션 좋은 애들은 옷을 다 닦아버리고 처음 학교 가면은요 정말 초등학교 1학년들 오합지졸. 물론 저도 아이 입학식 때 한번 가봤더니 그래도 요즘 애들은 좀 점잖더라고요. 왜? 유치원 짬밥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유치원 2, 3년 다닌 경험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들 좀 어젓해요. 근데 예전에는요 좀 안 그랬거든요. 시골 촌구석에 제가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데도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는 전기가 겨우 들어오거든요. 시내버스 하루에 2대 들어오고 물론 바로 옆에 대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차 2대 들어오고 아침에 한 대 저녁에 한 대 차가 안 들어오고 상수도는 거의 없었고 그런 시골 촌동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모아놓으니까 이 오합지졸이 보통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대부분이 글자를 알죠. 그죠? 그때는요 글자 아는 애들이 드물었습니다. 저는 알았을까요? 저는 타고난 동네 신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6살 때 글자를 떼고 들어요. 지름 쓸 줄 아는 애가 거의 없어요. 진짜. 제 이번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48명으로 기억하는 물론 며칠 지나서 45명으로 3명이 빠졌는데 글자를 쓸 줄 아는 애가 몇 명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학교 처음 가면 뭐부터 합니까?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요 기억 니은 공부도 안 했어요. 참 일주일은 동그라미 그리고 줄 따라 찍찍 그리는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니까 기억 가르쳐 주더라고요. 기억 니은. 질서가 있나 생각이 있나 아이들이 좀 코만 질질 흘리지 조그만 아이들이 코만 질질 흘릴 줄 알지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어. 그런 아이들 붙어놓고 선생님이 뭐 참새는 짹짹부터 해가지고 막 하나하나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아이들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은 제법 어젓해져요. 그러다가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은요 이제 1학년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옛날에 저런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이게 배움의 효과입니다. 처음에는요 쥐뿔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되나.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됐는데요. 그 아이가 처음에 구구단을 학교에서 외우라고 이제 선생님이 옛날에 저희 때는 이제 책받침을 줬는 뭐 책받침 보고 외웠는데 요즘 애들은 선생님 프린터물을 주더라고요. 받자마자 집에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오냐 이걸 어떻게 해오냐부터 해가지고 막 엄마 잡고 막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거 배워서 어디 써먹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구구단은 못 내는 놈이 또 세상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거는 저러고 이거는 저래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배웁니까? 이거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선생님은 이런 걸 아이들에게 맡깁니까? 아이들을 왜 고생시키고 꼴딱 먹입니까? 막 불평을 쏟아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봅니다. 야 외워라. 2는 4, 2, 3은 6. 왜 2, 3은 6이냐고 제가 또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그 어렵다는 구구단 2단과 3단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야 2단이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주 더 지나니까 이제 완벽하게 구구단을 다 외워요. 지금은 구구단 외우라면 잘 외워. 무슨 효과입니까? 학습의 효과, 배움의 효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배우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왜 새겨보고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고 깊이 있게 익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곳에 신앙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합니다. 왜요? 삶에 익혀지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들은 말씀들은요 잊어버립니다. 교육학적으로도 보면은 들은 내용은요 우리의 기억 속에 많이 남아요. 5%가 남는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하면 그게 점점 쌓여지고, 들음으로 끝났다가 그 다음에는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몸에 익혀지고, 그 다음에는 생각 속에 남게 되어서 결국에는 30% 40% 쭉쭉 쌓여서 나중에는 100%, 나중에는 누가 뭐라 하나 죠 그게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가끔씩 보면은요 사람들 이름을 잘 익히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몇 번을 봐도 이름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 쟤가 누구였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한 번만 딱 보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물론 기억의 인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겠죠. 그런 예외적인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 내가 관심 없던 사람들 한 번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반복적으로 만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해를 하게 되죠. 나중에는요 누가 묻지 않아서 너 누구지? 이름을 기억한다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이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 출애굽할 때부터,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계명을 받고 규례와 율례를 받을 그때부터 모세는요 매번 기록, 절기가 있을 때나 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또 방백들을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들을 통해서 또 가정의 리더들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한 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만번을 들어도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가르침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소방서에서 학교와 가정 또는 매체를 통해서 자주 하는 그런 표어들이 있죠.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물조심. 요새는 좀 잘 안 들리죠. 자나깨나 물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움은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꺼진 물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다시 보고 깨우치고 익히고 하잖아요. 그때에 진정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의지가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자리에까지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훈련이죠. 훈련. 때로는 말씀을 읽고, 때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가족들끼리, 때로는 소그룹 식구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오늘 내가 이 말씀 들었는데 너무 은혜롭더라. 너무 좋더라. 아들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대. 너의 길에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나누는 연습을 하는 거죠.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아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 삶의 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워야죠. 배워야 내가 살고
배워야 남도 살리고, 배워야 보다 더 나은 인생,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더 나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통해서 각 사람들 또는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배워야 확실한 일에 간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도 배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시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실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도 배우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우라는 말은요,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웠다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우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자 하나님 뜻, 성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함을, 우리 인생을 대표하시면서 우리 인생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배웠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안 배우면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무식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식하다. 물론 무식한 것도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무식한 것은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무식하면요, 바보가 돼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의 과학 시간에 이제 과학 선생님이 학교에 처음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수업을 진행해 봅니다. 때마침 담임 선생님이 뒤에서 지켜봅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 얼마나 하나 지켜보자. 그 선생님이 하나를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지구본을 가져, 과학 시간에 지구본을 보면서 지구본을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되었냐? 라고 물을 때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그 아이 짝꿍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봐도 쟤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뒤에 있던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제가 1년 동안 저 아이를 가르쳤는데 쟤는 정말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닙니다. 제가 가서 제대로 된 지구본 사오겠습니다. 뛰쳐나갔다. 모르면은요, 무식하다 소리군요. 하나님 말씀도요, 들었고 읽었다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되도록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다시 한번 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보세요. 들으라는 말씀, 배우라는 말씀, 지켜 행하라는 말씀 한 줄에 이어서 쭉 나옵니다. 이건 하나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 연결해서 이해하고 연결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 이 세 가지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모습,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배운 말씀이
내 행동과 말과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익혀져야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듣는 것은 잘합니다. 배우는 것도 비교적 잘한다고 합니다.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행하는 게 잘 안 된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부모님, 성도님들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정말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해서 내가 지원을 빵빵하게 해줘가지고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나한테 보탬도 되고 뭐 이런 이야기 있을 거고 어쨌든 자녀를 사랑하고 잘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딱 그거까지죠. 실상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놈의 자식, 이놈의 녀석 밖에서 부모 세미나를 듣고 아이를 사랑해야지,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지 하고 집에 갔는데 집이 죄송하지만 멍멍이 한 5분 전이 되어 있고 막 온 동네 뭐가 날아다니고 막 다 깨져 있고 다 어지럽히려면은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내가 너에게 잘해줬고 부모 세미나를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겠노라, 뭐 이런 부모님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요, 가끔씩 보면은 이야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냐 저게 만들었냐 하다 보면은 오늘 부모 세미나 갔다 왔는데 실천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 오늘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천하의 하나님의 사람, 애고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고 홍해를 갈랐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저 위대한 모세가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하의 모세가 외쳐도 이스라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냐, 모세를 때려 죽이자, 별의별 행동을 다 했다. 반복 듣고 반복하고 반복해도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불뱀을 내보내가지고 독사로 다 물을 죽이기도 하고 병이 걸려가서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 적군이 쳐들어오게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이 끝날 무렵까지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때문에 말씀 순종이 제일 쉬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대체로 어렵습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 모세뿐만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도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을 따라라, 너희 광야에서 받은 말씀 있잖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나와 갈렙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살았잖아. 우리가 실물이다, 그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서요 뻥망만 살립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뒤 세대들은요, 우리가 사사기 역사를 쭉 보면 알겠지만은요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습니다.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았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하기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좀 더 센 이야기를 합니다. 읽을까요?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대로 갚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것을 거두고, 세상에 썩을 것들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죄악된 것들을 심으면 죄악이 튀어나오고,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고 심플한 단순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권면하고 때로는요 아주 칭찬도 했다가 때로는 아주 무지막지한 말씀도 하십니다. 로마서 2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7절 8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하시겠다. 그래서 요 말씀 그 뒤에 보면요.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말씀 하나 없을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대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런 하셔가지고 환난과 공고를 주신대요. 반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 그 좋은 거를 선을 행하는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이에요. 예전에 아이들에게 천국 가면은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천국 가면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은 거냐? 그랬더니 천국에는 큰 나무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 생각에. 천국 가면요 피자 나무. 피자 먹다가 지치면 옆에 사이다 나무 돼서 사이다 뜯어가지고 먹고 옆에 보면 빵도 있고 옆에 보면은 장난감도 있고 옆에 보면은 그 당시 유행했던 아이들이 자기들 시대에 좋아하는 요즘 애들은 뭐 좋아합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 포켓몬 빵 그걸 엄청 좋아해요. 포켓몬 빵, 메이플 빵 아는 사람은 아니고 이건 진짜 귀 있는 사람은 들을죠. 아이들 지들이 좋아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면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외제 성경책, 명품 가방 뭐 이런 게 제일 좋은 거. 마음껏 상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것들로 주시겠다. 순종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예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생 사이에서 설교의 표준이 되는 분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다른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뭐냐? 이 목사님이 고아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고아원을 위해서 헌금을 좀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해서 우리 고아원에 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돼. 자기가 이제 관여하는 고아원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가서 영국 돈으로 300파운드.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옛날에 1,800엔이니까 상당히 그 금이겠죠. 300파운드를 모아야 되겠다 하고 집회를 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막 성도들에게 했더니 문학 설교를 또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성도들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고 우리도 목사님의 고아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헌금을 모았는데 딱 300파운드를 모았다. 그래서 목사님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밤 자고 이제 내일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우리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해줘야지 하고 듣던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모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니 스펄전아 네가 모은 300파운드 옆집에 있는 조지 물려에게 갖다 줘. 조지 물려라고 그 고아원의 아버지라고 유명한 분이 있죠. 그 사람 갖다 주래요. 걔가 나한테 기도하더라. 내가 이 돈 그 사람 줘야 된다. 아이고 하나님 조지 물려에게 주면은 저는 우리 고아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음성으로 말씀하시길 걱정하지 말고 갖다 주라.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이거 주는 건 힘들겠다. 난 못 주겠다. 내가 이렇게 유명한 설교자고 대단하진 않겠지. 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은 안 했겠지만 그분도 고민을 했대요. 하나님 요거 말고 딴 거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떼서 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아니래요. 무조건 300파운드 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그 다음날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조지 물로 고아원에 가서 자기가 모금한 돈을 전액을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지 밀러가 하는 말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딱 300파운드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군요. 섣벌전에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이기는 좋을지 몰라도 나는 죽었잖아. 니는 좋을지 몰라도 나는 안 좋다.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가. 그런데 집으로 갔더니 자기 책상 위에 편지 봉투가 하나 있더라. 그 열어보니까 목사님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목사님 편하게 쓰십시오 하고 딱 열어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기임이라고 하는 특별 화폐가 금화가 담겨 있는데 요걸 딱 이제 파운드로 환산을 해보니까 300파운드 더하기 300실링 그렇게 조금 더 남는다. 그래서 펄펄절이 그렇게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다고. 세계적인 설교자이며 훌륭한 목사님들도 가끔씩 간증을 보면은 참 내가 순종하기 힘들었다라는 표현들을 가끔씩 쓰십니다. 물론 그런 목사님들이 다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거장들, 신앙의 위인들도 쉽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이구 목사님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신명기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사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의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 선생님 이 시내산 언약은 우리 조상들이 받은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받은 거 우리가 받은 거 아닌데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언약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래요. 그럼 누구랑 세운 거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명확하게 짚어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에 기록된 이런 말씀의 규례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만 전한 메시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여기에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와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신명기 5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 그 영원함. 하나님의 나라의 복.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넉넉하고 풍성한 복, 때로는 그 복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까지 잘 되든 그렇지 못하든 형통하든 때로는 형통하지 못하든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마땅히 주어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열심으로 잘 해오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써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진정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도록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능력 있고 역동적이며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넘쳐서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 안에서 행복한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의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좀 오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31에 목사가 돼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목사 목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목회를 하는 중에 한 번도 이렇게 안식년을 가지거나 쉬지 않고 쉬는 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또 그것이 죄짓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전후로 저에게 좀 건강에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특별히 좀 우울증도 좀 많이 심각하고 또 기억력이 많이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 같으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맡기고 제가 쉬면 되겠지만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참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던 중에 또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좀 쉬는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대신 좀 이렇게 섬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제 72년생으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셨고 또 신대원 우리 합동 측의 신대원을 이렇게 졸업을 하시고 또 일반 대학원에서 또 사회복지학부 전공을 하셨습니다. 72년생이시더라고요. 40대로 봤는데 40대는 아니고 50대 초반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우리 또 지금 오늘 아들이 넷인가요? 넷인가요? 아들, 딸들? 네. 아들, 딸 둘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이쪽에 좀 빈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꽉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사모님도 잠깐 좀 얼굴 좀 이렇게 인사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기는 저를 섬겨주셨듯이 이렇게 좀 섬겨주시고요. 또 인사 좀 잘 해주시고요. 저희 교회가 좀 인사하는데 좀 많이 좀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 다 인사하고 싶은데 저 이쪽에서 이렇게 교인도 많지 않은데 인사하다 보면은 어느새 다 가버리셨어요. 이쪽 문으로. 좀 꼭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그래서 좀 보고 싶고 이렇게 좀 악수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게 좀 부족해요. 꼭 이제는 꼭
예배 마치면 꼭 인사하시고 돈도 맞추시고 그렇게 목사님 가시고요. 또 그 이번에 이제 목사님 개척 나가시면서 이 목사님 개척 나가시면서 또 좀 우리 교우들 중에 같이 이렇게 합류하신 분들이 또 있었는데 그분들이 숫자가 거의 한 그냥 목사님 가정까지 해서 한 15분이 되더라고요. 15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너무 빈자리가 너무 갑자기 커져가지고 근데 다시 이제 또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시겠다고 또 우리 다시 오셔서 또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그러는데 하여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시간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에도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장차 미래에도 주님이 우리 교우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제 말씀으로 섬기실 또 교회를 제대신 섬기실 우리 목사님 위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이 저를 섬기셨듯이 그렇게 섬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늘 주께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 우리 아이들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사랑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이 목사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